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 경관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변함없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어 그 피로 우리를 구속받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51장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구속 하였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론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소원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진정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또한 부정부패로 바로 서지 못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올바른 정치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군입대하여 훈련과 복무에 힘쓰고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건강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 직장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당회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힘에 겨워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선교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얻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남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많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획아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세에 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간에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9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인 교수인 빌립 짐바르도라는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본네트를 2개 다 열고 한 차는 앞에 창문 하나를 깨져 있고 다른 한 차는 온전한 상태에 한번 놔둬봤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창문 깬 이 자동차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속품 빼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오물 버리고 차 유리는 다 깨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반대로 창문이 안 깨진 처음대로 놔뒀던 차는 아주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 범죄학자들이 1982년도에 이 빌립 짐바르도 교수의 그 어떤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책을 만들었는데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범죄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지역이 더럽거나 어떤 오염된 지역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1989년도에 미국 뉴욕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있었어요. 뉴욕이 아주 범죄로 심하니까 이 시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좀 범죄율을 낮출까 생각을 해봤어요. 단속을 해도 안 되고 벌금을 매겨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시장이 깨진 유리창 이론 책을 보면서 뉴욕 시내의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그 뉴욕 지하철에 가면 벽면에 낙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뭐냐면 이 낙서를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뉴욕 지하철 옆에 있는 낙서를 지우는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아니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다고 저런 낙서 지우는 일에 저렇게 인원을 동원하고
일을 하느냐. 근데 5년 동안 그걸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지었어요. 1989년도에 지하철 낙서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뉴욕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경범죄 같은 경우는 약 75%가 줄어들고요. 하여튼 뭐 큰 사건도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1989년서부터 해서 1994년 5년 동안에 아주 범죄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래서 여러분 깨진 유창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이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문이 열려 있으면 마귀가 마음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딱 지키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마귀는 인장사정 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자기를 딱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어 나가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을 주니까, 허점을 주니까, 나에게 많은 어떤 허물과 실수를 자꾸 드러내면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상에도 여러분 오물이나 쓰레기를 여러분 여름 돼가지고 이제 날이제 좋아지는데 여름 좀 있으면 다 오잖아요. 해수욕장 가보세요.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더미로 쌓여 있잖아요.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 아니에요. 누군가가 쓰레기 한두 개 버리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순식간에 거기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리게 방심해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한두 개 나에게 뭔가 오물을 어떤 잘못된 걸 틈을 열어주면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기도로 방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요. 만연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주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 믿음이 약한 친구들, 뭐 세상적인 친구들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 안 좋은 사람 옆에 놔두고요, 내가 믿음 좋아지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주변에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자기를 청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은 끝까지 달리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삶으로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환경에도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저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다락방과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는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도 있었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유월절을 지킬 때 평소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아주 한가합니다. 몇만밖에 안 써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킬 때는 여러분 적어도 100만, 200만 가까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3대 절기 때는 남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전역에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헬라인까지도 왔어요. 저 멀리서 이방 사람들도 기독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 있는데 이 헬라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빌립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 동료인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2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빌립이 안드레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딱같이 뜬금없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게 주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여러분 TV에서 우승하거나 또 대상을 받고 그런 가끔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들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고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십자가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집에 있죠. 고난 쪽에는 좀 달고 나와.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안 되면 십자가 반지도 만들어가지고 걸고 십자가 귀걸이도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바쁠 때도 십자가를 걷더라고. 권사님들도 그런데 교회 바꿀 때 십자가 걷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승리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 현관 천국 문 앞에 딱 서면 천사장이 딱 나타나서 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묻는 말이 뭐냐?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와서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머리를 끄적인 줄 알았나? 죄인이고. 죄인이면 여기 왜 왔냐고. 죄인은 갈 곳이 지옥인데 여기는 천국인데 당장 지옥으로 가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경철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찔려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착한 일 좀 했지. 옛날에 교회 좀 다녔잖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마치 머릿속에 일장 뒤척이듯이 마음속에 생각하면 내가 좀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데요. 착한 일 뭐 했는데요? 묻는다. 어렵게 살은 게 뭔데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옛날에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천사는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생각들 했던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당신 봐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이 장경철 교수님은 이래요. 그때 정말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천사님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하여 의인이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냐고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묻는데요. 십자가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그렇게 의롭게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건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고난주간 또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 하늘의 밀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는 죽으러 갔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건 주님만 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주님만 하나님 미랄이 된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씨는요 씨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어릴 때 뭐 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시골에 자랄 때 옛날에 옥수수를 갖다가 가을에 딱 걷어가지고 여름 옥수수를 걷어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묶어놨잖아. 그죠? 전부 다 도시 사람밖에 없구나. 주렁주렁 따라놓고 봄 되면 그거 다 앓아가지고 말이에요. 뿌리면 그 옥수수 알 하나에 옥수수대 하나가 생기잖아. 근데 옥수수 이 알 속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에 들어가서 옥수수가
그게 썩어지고 깨어지고 그 안에서 싹이 터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마찬가지에 모든 씨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을 그대로 하나 놔두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게 깨어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사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사람들이에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깨졌거든. 그때 깨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원래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여러분 밤낮 눈물 칠 겨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두 아내 얻고 자녀 12명 얻어가지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야간 도주하잖아요. 재산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야복강에서 형 에스를 만나죠.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자기를 속였던 이 반갑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두고 야곱이 그 밤에서 여러분 아시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를 받으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한독불을 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밀지만 일하는 사람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 속에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이 이랬죠. 요한복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거든. 육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은 내 안에 육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육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 자아도 내 욕심도 내 의지도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언제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안 좋아해. 왜?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영광을 얻고 싶은데, 나는 남보다 좀 뛰어나고 싶은데, 나는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자기를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안 좋아해, 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육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의 정과 욕심이라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 자아에 여러분 이 정욕이 있거든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 죽어야 깨어져야 거기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4가지를 써요. 첫째는 깨어질 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아픔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집안이 가난해서 여러분께 많이 이야기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내가 너무 어렵게 자랐으니까 하여튼 저는 꿈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는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심하고 돈 벌려고 군대 제대하는 그날 예비군 복 입은 그날부터 제가 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류해 놓고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40대까지 난 사업가가 돼 미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 손가락 하나 딱 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손가락 하나만 장애가 돼도요, 꿈이 다 깨어지더라고. 여러분, 그때 제가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만약에 장애를 가져보세요. 얼마나 무너지는지. 우리 육신의 한 부분만 손상인데도 여러분, 깨어진다는 게 뭐예요? 아픔이에요. 야곱이 한두 뼈를 쳤잖아요,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 이 한두 뼈가 엉덩이 뼈예요. 골반뼈, 골반뼈. 이거 척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죠. 지렁이가 어떻게 제대로 못 걷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네 자아를 죽여. 너 야곱이잖아. 움켜잡는 자잖아. 강도같이 살았잖아. 이제는 그거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자신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질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겪으면요, 깨어질 때, 실패할 때 뭘 다오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깨어짐으로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아요. 자기는 의로운 것 같지요. 내가 깨어지고 난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아, 나는 죄가 많아. 허물이 많아. 정말 내 많은 죄는 씻을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깨어짐의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안 깨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찾아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지? 저 사람 저기 부족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깨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늘 그렇게 돼요. 그나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프란시스가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막 자기 보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할 때 뭐래요? 아니야, 똑같아.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된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어질 때 더 중요한 건요,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줘요.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범죄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왕이에요. 제사 드리려면요, 천천의 송아지, 천천의 소양 같은 기름을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을 좋아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있고 난 다음부터요, 그는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해도요, 다 수용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돌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 가만둬라.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듣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공주에 가면 샤프 선교사 부부, 그 샤프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주에다가 영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를 운영하다가 남편인 샤프 선교사님 죽고 그 부인이 오래 살았어요. 부인이 얼마까지 살았냐면 101살까지 살았어요. 70 몇 년도에 미국에서 LA에서 돌아가셨는데 74년도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 부부가 공주에다가 영명학교를 세우고 애들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때 바로 공주 근처에 논산이라는 곳에 유관순이가 있었어요. 유관순이 보니까 자기 가서 어린 나이 맞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영영학교에다 공부를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애를 공부를 시켰어요. 머리가 너무 특출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이화학당에다가 자기가 또 보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한순은 정말 머리가 똑똑했대요. 엘리시 샤프는 자기 딸같이 키웠어요. 근데 이 엘리시 샤프가 이 교육을 시킬 때 뭘 시켰는지 아세요? 국가 간이 중요하다. 나라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유관순 3.1 운동할 때 그 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유관순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랬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자기가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당해가지고 저 어린 나이잖아요. 18 요런 나이밖에 안 됐는데 죽으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게 요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이 전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일제 때 절반 이상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요. 3.1 운동, 대한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 속에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유한순 같은 사람이 지금 정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월등하게 잘 살 겁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관직에 있으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지금 깨어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거 이제 나를 죽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이 자격이 되고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아주 특이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뭐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니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원래 갈렙은 자기 출시가 그니스 사람이에요. 에돔의 후손이 에돔.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축복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의 출신이 그니스 에돔 사람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에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었잖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60년 가까이 지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던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오니까 뭐예요? 그 동방박사 나도 왕께 경배하러 갈 때는 어디 태어난지 가르쳐요. 안 천사가 다른 길로 보내버렸어요. 헤롯이 얼마나 잔인해요.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땅 예루살렘 근처에 2살 밑으로 난 사내를 다 죽였어요. 폭군이에요. 폭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니스 사람 또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라는 뜻이요 돌아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돔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갈렙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개라는 뜻이에요. 개. 저는 이런 생각 가봤어요. 아마 갈렙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너무 조롱을 많이 받았는 거예요. 저는 에돔 사람 그니스. 그 아버지가 여분네야. 지 이름은 개야 개. 여러분 성경에 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루보니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아요. 멸시하는 소리예요. 조롱하는 소리예요. 이방들을 무시하는 소리예요. 갈렙 똑같았어요. 이름이 개예요. 개. 개. 여러분 갈렙은 살아가면서 놀림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요 갈렙을 뭐라 그래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갈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섬기는 일에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주변 한가는 따가운 시선과 멸시와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건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안 시모어라는 사람이 멘토라는 책 속에 호박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호박벌. 여러분 호박벌 아세요? 그림 한번 떼어볼래? 호박벌 아시죠? 호박벌은 체구가요. 몽기가 2.5cm인데 커요. 근데 날개는 작아. 뚱뚱한데 날개가 작아. 곤충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이 공기 역학적 이론상 이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대요. 왜? 몸이 너무 크고 날개가 작아. 그런데 여러분 이 호박벌은요 얼마만큼 하루에 200km 이상 날아다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1초에 날개를 250번 다른 날개보다 작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꿀벌이 이 호박벌이 날 수 있느냐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꿀 때문에. 꿀에 대한 집중과 열정 때문에 호박벌이 그렇게 하루에 200km 이상 달아다니면서 꿀을 모은다는 거예요. 호박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갈렙은 그런 사람. 멸시와 천대가 있어도 그가 딱 집중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개짓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그때 유다 자손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렙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다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45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갈렙을 뭐예요? 유다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로 세워줘.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한결같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갈렙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와서 죽어졌지만 주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미랄처럼 죽었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하늘의 미랄 때는 죽어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서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합니다. 구원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 어떻게 그 이름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았고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일할 때는 그 삶을 누리도록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랄. 세상 원하기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승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죄와 허물과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오늘도 주님 하나님 일할처럼 가정에서 밀알되고 교회에서 밀알되고 사회에서 밀알되어 우리가 더 많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주님께 보이지 않고 정성근 예물 참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시고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마리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리아나 구별에서 이기수 이경수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오창모 김영희 집사님, 서찬혜 집사님, 범동은 신혜주 집사님, 이남철 집사님, 여동청을 이종원 권사님, 이영택 신순아 권사님, 최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예물 구별해서 드립니다. 말씀대로 주님 저들 가정과 생업에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범사가 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료 주간으로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기도에 적극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은혜 받는 고난 주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는 4월 4일 이번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날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박인자 성도님이 동천 동강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끼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성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